제자는 여러분 훈련을 통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간 훈련을 받았다고 했어요. 요셉도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애굽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고 다윗도 바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란 무엇인가? 여러분 가로놓기 한번 해보세요. 제자는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의 뭘 받는 사람? 사랑, 은혜, 가르침을 받는 사람. 첫 번째 1번에다가는 가르침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많은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신뢰, 예수님은 제자는 눈을 말했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말씀, 삶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희생과 섬김의 삶. 희생하는 삶, 섬김의 삶.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3번,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 자,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고 전도사님 닮아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저기 다른 종교, 부처나 뭐 이런 거 닮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야, 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네? 이래야 되지. 야, 널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생각나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고민할 게, 제자들 고민할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빌립보서 3장 17절 그 밑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말씀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나는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은 또 누구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저를 본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누굴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뭘 받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 두 번째, 따르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도. 제자도라는 말은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제자의 그 길, 여기서 제자도의 도는 길도자입니다. 제자는 네 가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수라는 이름 뜨는 구원자고 예수님은 33살까지 살았고 그런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경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경험해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거. 그게 야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일까? 알고
믿는 것. 것이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믿어요라는 거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는 게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비슷해. 사모 비슷해요. 경험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처럼? 나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대단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죠? 향유 옥합 얼마였어요? 얼마짜리?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노동자 300명의 품삯.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어요.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훈련 여기 여러분 나온 여러분들 너무 축복되고 좋은 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 계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온 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뭘까요? 예수님께 순종 말고 나를 드리는 거 뭐죠? 헌신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바울처럼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부부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집을 교회로 내줬대요. 집을 교회로 내주면서 자기의 모든 걸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란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헌신. 아는 것이다. 또 두 번째 믿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랑하는 것이다. 네 번째 헌신하는 것이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디베리아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먼저 사랑을 물어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제자의 특징.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그런 신학자의 저술가가 변함없는 제자도 변함없는 8가지 자질 적었어요. 제자의 특징은 이 8가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뭘 거스릅니까? 시간을 거스른다. 아니고 세상을 거스른다. 제자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거스러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이 뭘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세상 가치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게 하나는 뭐냐?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또 이분이 얘기한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자기의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거스리는 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자, 2번 제자의 특징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다. 네, 계속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닮는 거. 성육신하신 예수님, 섬김의 삶. 그래서 이분은 작은 예수가 되라고 했어요. 뭐 따라볼까요? 작은 예수가 되라. 작은 예수가 되라. 여러분들 한 사람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3번 뭘까요? 성숙하다. 성공보다는 성숙해야 돼요. 제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추구할 성숙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람들의 성숙도 추구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성숙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성숙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맡겨진 양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제자의 특징은 뭘 볼까요? 병자. 나를. 뭘까요? 좀 우리가 나.
여기 이분은 창조 세계를 돌본다 이렇게 해서 창조 세계. 그러니까 제자는 개인의 영역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창조 세계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지구와 자연, 이 자연 모든 만물이 다 창조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은 제자는 나만 내 어떤 개인의 영역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공동체, 또 이 자연, 이 지구에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5번 제자의 특징은 뭐죠? 단순하다. 단순하다. 적으세요. 뭐에 대해서? 돈과 소유에 대해서 단순하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6번 뭐를 이룬다? 꿈. 두 글자. 말씀. 뭘 이루는 될까요? 뭘? 소망. 말씀. 삶과 신앙의 말씀. 균형. 그렇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 균형. 개인적 신앙과 공동체적 신앙의 균형. 예배와 일의 균형. 순례자이면서 시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서도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균형. 그리고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는. 7번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사모한다. 의존한다. 의존한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8번 뭐 한다? 기도한다. 뭐 한다? 예배. 최고다. 죽는다. 최고다. 죽는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들이 죽음으로 로마가 살아났고 세계가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죽음으로 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세상을 거스린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성숙해야 된다, 창조 세계를 돌본다, 단순하다, 균형을 이루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죽는다. 이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세요. 2페이지. 제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진다고 했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제자 훈련. 기도 훈련. 첫 번째는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성경 읽기, 말씀 묵상, 설교 듣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보세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왜?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을 때도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말씀 훈련에 대한 거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무슨 훈련일까요? 기도 훈련. 기도 훈련.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밥 먹을 때 하루 3번, 다 합쳐서 5분. 5분, 지금은 5분 하지만 제자 훈련 받고 나면 10분이 돼야 되고 20분이 돼야 되고 점점 늘어야 돼요. 시간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또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뜻, 내 필요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훈련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 세 번째 무슨 훈련? 말씀과 기도와 나가서 전도 훈련. 예수님은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셨죠. 전도는 현장에서 배운대요. 전도는 이론으로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전도 현장에 나가서 배운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사랑 훈련. 비슷해요. 성품. 사모. 성품. 제자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뭐예요? 성품.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성품을 제자가 되면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품 훈련이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삶의 훈련. 제자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5가지, 그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성품 훈련, 삶의 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주 과정을 쭉 보면 이 훈련들을 받는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성품 훈련.
그래서 이 10주간에 이게 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 연습이라고도 합니다. 육체의 연습, 그러니까 운동하고 이런 육체의 연습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경건의 훈련, 우리가 받는 이 제자 훈련, 경건의 훈련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대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도 여러분 고된 훈련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강야와 같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경건의 훈련을 잘 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자 훈련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이 뭡니까? 사전에 보니까 온전이라는 말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래요. 근데 여러분 온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온전하다고 할 때 사람 보고 온전하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바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뭐를 하게 한다? 에베소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이 어떤 걸까요? 전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봉사가 뭘까요? 헌신. 밖에 나가서 휴지 줍는 거 봉사할까요? 몸을 네. 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봉사의 일을 하려고 우리 제자 훈련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밖에 나가서 휴지 줍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몸을 건가요?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 봉사의 일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봉사의 일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봉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제자훈련 받아야 되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뭘 세우는가요? 교회. 에베소 4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 근데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또 다른 말로. 우리 강희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아, 지원이가. 왜 우리가 제자 훈련 받아야 되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서우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자, 네 번째 뭘까요? 성도. 복음의 성도가 되게 한다. 복음의 통로. 증거자, 증거자.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몸을 세우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나. 누구를 버려야 돼요? 나.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 탐욕, 이기심, 질투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안 나가게.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인 저부터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 질투심, 자기의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말하세요? 귀가 안 먹었는데. 네.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부인해야 한다. 아까 했잖아.
자기를 버려야 게 부인하는 거라 그랬죠. 세 번째 뭘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뭘 해야 될까? 따라가야 한다. 자 보세요.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선했어요. 온전한 제자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였습니까? 아니요. 온전하지 못했죠.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온전했어요. 무슨 차일까? 맞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은 사도행전에서예요. 이유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었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병도 고칠 수 있었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많은 걸 배울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배웠죠.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성품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성령 충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뭘 했어요? 말씀 충만. 맞아요. 첫 번째는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충만해야 됩니까? 기도 충만해야 돼요. 빌기를 다음에 이게 뭘까요? 표준 세번역의 공동 번역에 보면 기도를 다 마칠 때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했다고 다 하거나 30분 내가 정해놓은 대로 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다 마친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은혜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은혜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 기간 동안에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제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 사도행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끊임없이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온전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제자 훈련을 끝까지 완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